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죠. 그래서 천이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을 가질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죠. 물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혼란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악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렇게 쓰고자 작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도 그 질문을 예상합니다.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자 작정하신 걸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공의를 생각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요. 누구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십자가 믿는 자에게 그 복음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누가 내가 구원받은 걸 보고서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 99마리 있는 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가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 목자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99마리 양을 어떻게 놔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가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공의와 심판, 그리고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것을 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요, 웬걸요?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그 구원의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이 오픈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일으키시며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26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도 내 백성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되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며 실망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그렇다면 내 삶의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 삶의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혀 가망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 거기에 여러분 완전히 오픈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능성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과 은혜의 가능성,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은혜가 내 삶에 여전히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면 일으키지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믿음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